찬송가 17장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니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4장 찬송합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구름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하는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읽습니다. 소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일주일 예수님이 고난 주간 중에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는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은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 하는 이런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왜 그 이방인의 뜰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서 온 모든 사람들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작은 문제가 한 가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관할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대제사장들은 사역자들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고 장로는 평신도들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들이 이제 함께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이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고 또 이거 이렇게 하는 정당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병자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일의 정당성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눈을 놓고서는 예수님 랍비 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랍비 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데 대체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사이비 선생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로 이런 말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그 권위, 정당성,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악한 그 의도에 그 질문에 쉽게 빠져들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랍비와 같은 모습으로 이들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랍비들이 사용하는 논쟁 방식을 통해서 저들의 입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이 랍비들의 보통 이게 뭐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이런 모든 방법에서 랍비들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다른 질문으로 질문하는 사람을 재공격하는 이런 훈련이 그들에게는 되어 있었는데 이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런 논쟁 방식을 가지고 이제 저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물은 이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25절에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라 하는 것은 요한이 했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 묻는 이들에게 요한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도리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대답을 할 차례가 된 겁니다. 아마 저들은 잠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랍비 학교도 나오지 않고 랍비 훈련도 받지 않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이런 논쟁 방식을 사용하다니 아마 이 예상치 못한 이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땅한 답변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창피를 주고 곤혹스럽게 만들고자 했던 그런 악한 질문이 이제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상처를 주기에 되돌아왔던 것이죠. 참 저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이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요한이 그의 사역 중에 참된 예언자가 내 뒤에 온다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이거를 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러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와 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요한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이 선지자로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저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런 권위를 로마로 정부로부터 받은 이 권위를 이제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이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답변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회피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 이 말은 아니겠습니까? 솔직하지 못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모른다 하는 이 말은 참 모호한 말이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리는 태도 아닙니까? 이런 태도로 예수님 역시 그 질문을 답변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근거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답변을 참 재치있게 대응을 합니다. 27절에 그래 안 알려줘? 그럼 나도 안 알려줄게. 바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27절에 보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그러면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양강교회 성도로 또 양강교회 직분자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사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우리의 정통성과 우리의 당위성,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세움을 입은 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 이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 권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늘의 권위를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말대로 내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자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바꾸어 가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며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2절,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이 들면 빨리 분별해서 성령으로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도둑에게 자기 집 열쇠를 맡기지 않으면서 왜 마귀에게 내 생각의 열쇠를 맡기고 방치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거냐, 사람에게 서 있는 거냐, 사단이 준 생각이냐, 우리가 바르게 생각을 하고 빨리 분별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훈련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이어져야 됩니다. 나부터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또한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말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사람들도 공동체도 이 말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이 말은 우리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말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말을 반드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단순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고마우면 분 딱 부러지게 감사합니다. 또 미안하면 돌려 말하지 말고 미안합니다. 또 잘못했으면 변명하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정확하게 단순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가 특별 새벽기도의 3일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꿔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짜증과 불평, 삐지고 예민한 것, 이것 다 어떻게 보면 영적 어린아이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부터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처럼 변화되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힘껏 도와주시고 능력과 축복과 하늘의 상급으로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신 예수님 능력도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다 나의 모든 것 가져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 없겠네 주님 갈등 밑에서 어두워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마음 채우며 모든 것도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또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제사장답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름받고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확신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먼저 우리가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채찍에 맞아서 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장과 폐와 또 모든 감량과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5장 6부의 모든 아픔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눈 수술과 허리 수술과 모든 아픈 것 주님께 전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위 무릎과 발목의 모든 관절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광소를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이여 능력을 주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과 교회 장례 4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들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들과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마을 사람들과 하나님이여 믿다가 낙심됐던 모든 자들 다 하나님 앞에 보여내 주셔서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저들로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카드 섹션 나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함께 증거할 때 아버지 짧은 시간에 복음이 외쳐지지만 저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카드 섹션 전도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쁨 찬양단에 이런 아름다운 찬양 오고 가는 모든 길편을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복음의 소식을 외치고 선포할 때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부활절 계란을 함께 나누고 드릴 때 만나는 자들에게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여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자들이 말과 생각과 행동에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외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사역자 직분자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는 성도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